책이 있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오츠 슈이치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사람은 호스피스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한 사람이에요. 말기 암 환자 1000명을 돌보고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마지막을 이제 보내면서 후회하는, 죽음을 맞이하면서 후회하는 25가지를 정리를 한 것이 이 책입니다. 그 25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하면서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사시면서 고맙다는 말 많이 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또 사람들이 후회를 많이 한 것은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살았을 걸 하고 그렇게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많이 후회하는 것은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삶과 죽음의 문제를 깊이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하면서 후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하고 그렇게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 여러 가지로 또 후회했겠죠. 어떤 사람은 술을 많이 먹지 않았더라면, 혹은 담배를 피지 않았더라면, 뭐 그런 후회도 25가지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지막에 나는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하고 고백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마귀 사탄이에요. 그래서 시편 39편 6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39편 6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사람들이 뭐같이 다닌다고요? 그림자같이 다닌다고요. 그렇게 헛된 일을 쫓아가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헛된 일로 분요하며,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헛된 일로 분요하며, 사람들이 정신없이 바쁘다 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헛된 일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는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그렇게 후회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검시관 직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검시관, 그건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검사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7,500명이나 검사를 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재난으로 죽기도 하고, 혹은 사고로 죽기도 하고, 또 사건으로 죽기도 하고, 혹은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들 7,500명의 그러한 시신을 검시했던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했느냐면은 꼭 저렇게 살아야 했을까? 돈과 명성이 헛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하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생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일생. 한 번밖에 없는 삶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돌고 돌아서 우리가 죽으면 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번 죽는 것이 다 정해진 거예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직선으로 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직선으로 가는 것이지 돌고 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헛되이 허무하게 후회하면서 살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올바른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불행한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건데,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건데 하고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어떤 통계에 의하면 학창 시절에 공부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을 70% 이상이 후회한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후회하기를 또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또 후회합니다. 내 모양, 내 꼴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또 탄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후회하면서 사는데, 여러분, 그래도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후회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걸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렇죠? 고쳐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비극적인 후회가 있어요. 그건 무슨 후회입니까? 영원한 후회입니다. 영원한 후회가 있어요. 우리가 저 내세에 올라가면, 저 세상으로 우리가 올라가면 거기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후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후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저 내세에는 껄 하는 소리가 가득 차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걸, 그럴 걸. 저 아스토리아에 있을 때 그 진성인 목사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강조했건만, 그때 기도할 걸, 그때 전도할 걸, 그때 충성할 걸, 그때 회개할 걸, 걸 하는 소리가 지옥에는 물론이고 천국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말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 하늘나라 올라가서 저 내세에 올라가서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후회하는 사람들의 탄식 소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또한 후회하지 않는 인생들의 간증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부자와 나사로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해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면서 파티를 열고 연락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의 그 대문 앞에 버려진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헌대를 앓았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죽음은 공평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천사들이 받들어 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됐어요. 천국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게 됐어요. 부자가 이렇게 저쪽을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아버지시여, 저 나사로로 하여금 그 손끝에다가 그 물을 찍어가지고 제 혀를 서늘하게 하옵소서.
제가 이 불꽃 중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수도 없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도 없느니라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말하기를 그러면 아버지시여 저 나사로로 하여금 저희 집에 보내셔서 저희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그 형제 5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말하기를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비록 죽은 자가 살아서 그들에게 간다고 해도 그들은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니라.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의 말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비록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 할지라도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믿지 아니할 것이라고 듣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부자는 영원히 후회하는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그렇죠? 나사로는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떤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부자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학생 중 하나가 손을 들더니 선생님 저는 살아서는 부자와 같이 살고 싶고 죽어서는 나사로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는 다 지옥에 가고 가난한 자는 다 그러면 천국에 가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비유 가운데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비유는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딱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특별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비유가 역사적인 사실이었을 것이다.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살아 있었고 부자도 분명히 이 세상에 살아 있었고 또 부자가 지옥에 가고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성경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부자는 왜 영원히 후회할 수밖에 없었고 나사로는 또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2017년 금년 마지막 날을 우리가 이제 보내면서 우리가 과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지난 1년 동안의 삶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셨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뭐라고 평가하실 것인가? 나는 지금까지 후회할 인생을 살았는가? 아니면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았는가? 그렇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 것인가? 지금까지는 비록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2018년부터는 우리의 남은 인생은 후회하지 않은 인생, 특별히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할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세 가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살면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면요?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자는 믿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부자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고 죽으면 다 그만이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고 치부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볼 때 어리석은 사람이로구나, 미련한 사람이로구나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로마서 1장 20절 21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 사람들이 다 사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다 분명히 보여 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우리 DNA를, 영적 DNA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는 몰랐어요. 나는 하나님 계신 건 몰랐습니다.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라고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지도 아니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나사로는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죽었어요. 나사로의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언젠간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그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프랑스의 문호라고 불리워지는 빅톨 유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짱발짱이 나오는 레미제라블 다 아시죠? 제가 성경 다음으로 제일 감동을 받은 책이 이 짱발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을 쓴 빅톨 유고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결국 죽는 문제로 귀착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결국 죽는 문제로 귀착된다. 그 가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죽음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리고 내 생명을 주님께 맡기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죽은 후에까지도 내 생명을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내 생명을 어떻게 맡길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가, 우리의 죽은 후의 생명까지도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암송하지 못하시는 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시작. 자, 그게 바로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느냐, 영원히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들 아닙니까? 또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어요. 로마서 이제 10장
그리고 10장 9절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바로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고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헬라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성경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영원까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사랑으로 살면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랑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어떤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저 사람들이 참 크리스찬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참 크리스찬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저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크리스찬들이로구나 라고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크리스찬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 그걸 바꿔 말하면 우리가 다 해도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교회 와서 교회 일도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우리 13장 10절 스크린에 있나요? 있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사랑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율법 모든 것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산 사람은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부자는 사랑으로 살지 않았어요. 자기 집 문 밖에 거지 나사로가 버려진 채로 있었지만은 먹을 것을 갖다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헌대를 앓고 개들이 와서 핥고 있었지만 치료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베풀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그 돈 가지고 사랑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우리가 지위가 올라가고 우리가 권세를 가진 것도 그 권세와 지위를 가지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권세와 지위를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영국의 웰링턴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워털루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번 이제 그 전쟁 승전을 기념하여서 큰 파티를 열었어요. 그래서 육해공군의 장성들을 전부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전에 공로가 있는 장교들을 전부 불러다가 큰 이제 파티를 열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웰링턴 장군이
그 파티하는 도중에 자기가 한 가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뭘 자랑하고 싶었냐면 지갑이 하나 있는데 아주 보석이 촘촘히 박힌 아주 참 값진 그 지갑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지갑을 좀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갑을 이렇게 찾았는데 방금 전까지 그 지갑이 있었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저 문을 닫아라 그랬어요. 이 안에 범인이 있다. 범인을 찾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문을 다 닫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다 호주머니 조사를 합시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 장군 가운데 노 장군 한 사람이 있었어요. 노 장군, 나이가 많은 장군 한 사람이 거부했습니다. 호주머니 조사를 하지 말자고 했어요.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이상한 눈초리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 장군은 황급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범인은 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1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 또 승전 1주년 기념 또 파티를 열기로 하고 이 웰링턴 장군이 옛날 입었던 외투를 이렇게 입게 되었는데 속주머니를 보니까 거기서 지갑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당황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노 장군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사과를 했습니다. 당신을 의심한 거 사과합니다 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왜 그때 장군님, 왜 그때 호주머니 검사 다 하자고 그랬는데 왜 그걸 거부했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노 장군이 말하기를, 장군님, 사실은 그때 저희의 집에 있는 아내와 저희 아이들이 굶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티 석상에 있는 빵 몇 개를 제가 슬쩍 제 주머니에 집어넣었었습니다. 호주머니 검사하면 그게 다 드러날 텐데. 그 말을 듣고 웰링턴 장군이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통곡을 했어요. 나는 이 보석이 촘촘히 박힌 그 지갑을 자랑하려고 했을 때에 내 부하 중 어떤 사람의 가족들이 굶고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노라고. 그래서 웰링턴 장군은 그 이후로는 절대로 자랑하는 일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그런 사람들을 돌봐주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서로 사랑을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너무 바빠서 사랑할 시간이 없다면 후회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목적이 바로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더라도 사랑하면서 살았다면 성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못을 박히시면서 거기서 고통을 당하실 때에도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또 사랑하시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순교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남을 그렇게 비판하지 마세요. 남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사정 형편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시면서 사세요. 이해하시면서 사세요. 덮어주면서 사랑하시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남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나라 소망을 두고 살 때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큰 집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이 세상 부귀영화에 소망을 두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큰 집에 사는 거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부귀영화 누리면서 날마다 연락하면서 사는 거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가난했지만은 그래도 자족하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플루머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로는 물질을 인간에게 불공평하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지도 않았고, 그 부자가 돈을 그릇되이 사용한 것에 대하여서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오직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가는 세상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다 놓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서 너무 그렇게 기뻐할 필요도 없어요. 또 내가 없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기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 얘기가 나오니까 목이 말라서 좀 먹어야 돼. 이 세상 물은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 물질, 부귀영화 다 소금물을 마시면 더 목마른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브리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은 짧으며 돈은 거짓되고 인생의 승리라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결국 낙심하게 될 것이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주 때문에 걱정 근심이 많지만 나사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지만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그가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첫 번째 친구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사랑했습니다.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친구는 별로 관심도 갖지 아니하고 별로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왕이 급히 왕궁으로 그 사람 보고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겁이 났습니다. 왜 왕이 나를 부를까 하고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친구에게 가서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가서 왕을 만나주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첫 번째 친구는 그가 많이 사랑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나는 갈 수 없다. 거절했습니다. 섭섭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에게 가서 그래도 사랑했던 두 번째 친구에게 가서 나와 함께 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을 때 이 두 번째 친구가 말하기를 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왕궁 문 앞에까지만, 왕궁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왕궁 문 앞에까지만 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섭섭했습니다. 세 번째 친구에게 갔어요. 세 번째 친구는 별로 사랑하지도 않았고 별로 관심을 갖지 아니한 친구였습니다. 세 번째 친구에게 가서 같이 왕에게로 같이 가줄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부탁을 했을 때 물론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너와 같이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섰을 때 내가 도와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비유입니까? 바로 그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저 내세로, 저 하늘나라로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첫 번째 친구는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친구는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 명예, 이 세상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물질, 이 세상의 것 얼마나 사랑합니까? 얼마나 관심을 가집니까?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에 그 물질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따라가지 못해요. 다 이 세상에 두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친구는 뭔지 아세요? 두 번째 친구는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나의 가족입니다.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친구들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사랑하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
그들은 무덤까지는 갑니다. 무덤까지는 같이 가요. 그렇죠? 그러나 그 이후로는 못 가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친구는 뭘까요? 세 번째 친구는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거기까지 바로 우리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바로 세 번째 친구,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가진 세상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안 갖고 별로 사랑하지도 아니하는 믿음과 소망, 사랑,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금년 마지막 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8년도 얼마 남지 않은데 이 마지막 이 순간에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나는 후회하는 인생, 영원히 후회할 인생을 살았는가, 아니면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2018년 새해부터는 후회하지 않을 인생,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인생,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지고 또 사랑으로 사는 삶이 되어지고 소망으로 사는 삶이 되어져서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인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